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은 신약 성경의 13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책망의 의미를 가진 강한 어조로 쓰여진 성경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전서, 그리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전서보다도 더 강한 어조로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 복음의 위기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위기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2가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박해. 초대교회는 공권력에 의한 심각한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집권자들, 그리고 로마의 집권 세력, 권력자들, 이들이 이제 막 태어난 기독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지 말라,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들의 박해는 아주 무서웠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성도들과 기독교회는 심각한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무자비하게 권력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1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는 사람이 전 세계에 거의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통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박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와 고대 교부 시대에 그들이 행한 일은 뭐냐면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조직. 그리고 그 조직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연대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강한 박해가 올 때 혼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강화시켜요.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만 예배드리던 그 교회가 조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 연대하면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렇게 지켜갔어요. 초대교회는 조직과 신앙의 연대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 박해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 엉꾸라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직면한 어려움 중에 내부적 요인, 그것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교회로 침투해서 교묘한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신앙을 흔들었어요. 박해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라면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은 믿되 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믿도록 신앙을 왜곡시키는 일을 그들은 하고 있었어요. 이걸 오늘날로는
이단과 사이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예수님 얘기도 해요. 그런데 잘못 믿게 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되는데, 바로 믿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는데 살짝 틀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혼란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왜곡시켜서 마지막에는 성도들의 영혼을 훔치는 겁니다. 그게 이단 사이비의 문제예요.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이단 사이비가 크게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지주의 이단, 하나는 유대주의 이단이었어요.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는 겁니다. 또 그 가치를 폄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거나 또는 그 가치를 폄하시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활동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헬라에서 왔어요. 헬라에 보면 여러분 피타고라스 학파라고 아시죠?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그 사람들은 철학학파였어요. 철학학파. 이 피타고라스 철학학파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원론입니다. 그 이원론이 나중에 플라톤에게로 와서 발전이 되고, 그 플라톤의 이 이원론 철학을 종교가 가져와서 종교의 옷을 입었을 때 그게 영지주의 이단이 된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에 활동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물질은 열악하고 악하다, 영은 선하고 영은 우월하다. 그래서 영과 육의 세계를 완전히 나눕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구약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열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월하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 예수님만 믿는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이원론으로 나눠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악한 물질은 악한 존재로부터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예수님이 성육신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셨잖아요. 물질을 입고 오셨잖아요. 몸을 입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 스스로 논리의 문제에 빠진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도케시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한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절대로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악한 물질이니까.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인 거예요. 가짜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본 거예요. 헬라어에서 도케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인다. 실제는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성육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설을 도케시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환영이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도 가짜다라는 거죠. 왜?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어떻게 매달려요? 육체가 없는데 어떻게 물과 피를 쏟습니까?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부활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들에게 의미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철저한 이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언급을 하죠.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게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자꾸 나타나서 예수님이 절대로 육체를 입고 성육신하지 않았다, 그분은 진짜 신령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걸 언급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이요. 요한이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이단 중에는 그러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그 사람은 누구냐? 그게 그냥 우리 착각이냐? 실제로 죽었다면 누구냐? 제자 중에 하나가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그 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이 오늘날까지 오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의 흐름, 대부분의 이단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영지주의자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아니라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영적인 지식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힘입는 게 아니고 특별한 영적 지식을 소유할 때 구원이 임한다고 보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늘의 지식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식을 비밀 모임에서 비밀스럽게 전수합니다. 비밀 지식이니까. 기독교 복음은 다르잖아요. 기독교 복음은 구원의 방법을 비밀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몰래 비밀스럽게 전하지 않아요.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비밀스러운 지식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그 그룹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그 지식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 가정에서 뭐 따로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성경 공부들 중에 그런 이름 공개되지 않은, 공인되지 않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게 좋지 않은 위험한 것이 뭐냐면, 보통 그런 경우는 예배도 비밀스럽게 드리고 성경 공부도 비밀스럽게 하고 쉬쉬하고 공개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뭐 했어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 선한교회라는 데를 다닙니다. 어디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뭔가 얘기하기가 깨름직한 그런 모임들이 있다면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그게 전통이에요. 또 하나의 이단이 뭐냐면 유대주의 이단이에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무슨 은혜냐? 구원이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냐? 굉장히 도전되는 말입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야, 그렇게 쉬운 게 어디냐? 생각을 해봐라. 사람이 정직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면서 금욕도 하고 그래야 의인의 반열에 드는 거지. 그럴듯하지 않아요?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종교인이라면 이런 모습을 갖추면 설득력이지 않겠어요?
그냥 누구든, 강도도 도둑놈도 시원치 않은 사람도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아니 그런 싸구려 종교가 어딨냐 이거야. 그래도 지키고 금욕하고 고행하고 도를 닦고 경건의 경지에 올라간 자에게 주는 구원이 진짜 멋진 종교지. 여러분, 설득력 있지 않아요? 또 그런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지 않아요? 야, 저 사람 정말 도통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고 나를 보면 아이, 난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종교성이라는 건 매력적이에요. 수도원이나 사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도를 닦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종교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걸 제시하면 사람들이 흔들려. 아, 그렇지. 무슨 은혜로 받았다가도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지. 높은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 도전을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니까 설득된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정말 값싼 구원입니까? 거저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값싼 구원입니까? 복음이 값싼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누구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받을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교묘한 말로, 그럴듯한 종교성으로 설득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값싼 구원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있는가? 양심제로 살면 되죠. 여러분, 양심이 그렇게 깨끗합니까? 다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면요, 양심에 털이 다 나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양심에 깨끗한 사람 없어요. 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율법으로도 양심으로도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있다면 자기 아들을 보내실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단해 보시니 하나님의 결론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공연히 그 아들 보내가지고 고생시키고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는 그 정말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길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이 가서 십자가에 죽고 그 피로 용서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은 그 아들이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도 다른 솔루션이 없어서 자기 독생자를 내놓으신 거라니까.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신 다음에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서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받아놓고 실컷 받아놓고 내 잘나서 그래도 내가 뭘 보태야지, 그래서 자기 의를 거기다가
자꾸 보태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는 이 사실을 흔들어 놨어요. 이단 사이비는 복음의 물타기를 합니다. 다 똑같이, 처음엔 다 똑같아요. 이단 사이비의 특징은 성경 공부도 처음에는 똑같아요. 정통교회와 마지막에 한번 딱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 물타기 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끝을 쫙 바꿔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갑니다. 물 타고 헷갈리게 만들어 혼선을 가져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글을 쓴 거예요. 마구 흔들리고 있거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들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그것들을 모은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처럼 출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도들을 또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뭘 하냐면 신약 성경들 중에서 엑기스들을 뽑아가지고 그 신앙의 가르침을 만들었어요. 그런 책을. 그게 뭐냐면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가 필요했어요. 다 읽고 사람이 완벽하게 해석을 못하니까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우리 신앙의 체계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뭘 하냐면 그 중에서 또 뽑아가지고 신조, 크레도라는 걸 만들어.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도신경 같은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거.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을 초대교회와 교부 시대에, 교부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있고 제자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고 그 제자들 세계를 교부라고 합니다. 교회의 아버지들. 왜 아버지라고 하냐면 교회의 틀을 다 그때 세우는 거예요. 어거스틴 시대까지. 어거스틴이 마지막 교부입니다. 그때 특별히 이 교리, 신조들이 만들어져요. 우리 개신교회도 거기까지 인정을 합니다. 500년 후에, AD 500년 후에 중세교회로 들어가면서 변질됐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지금은 뭐 외부에 박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부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이단 세력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 가르침들이 유튜브에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걸 바로 분별해서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이 텍스트입니다. 그걸 읽고 공부해야 돼요. 그냥 막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말씀 대행진의 해를 했는데, 지금 구약 일독학교라든가 내년엔 또 신약 일독학교 들어갑니다. 그걸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어나갔습니다. 1년 더 연장하려고 그래요. 내년에도 이제 신약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리를 배워야 돼요. 성경 안에서 내가 믿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믿는 그 교리가 뭔가, 신앙이 뭔가, 이것을 배워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버려. 누가 와서 물타기 해버리면 열심은 있는데 막 신앙은 뜨거운데 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살짝 틀어놓으면 몰라. 그래서 거기로 막 넘어가 버리는 것이. 공부하셔야 돼요. 특별히 꽁핀느멍 기반, 내년에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밖으로 많이 활동 못하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이죠. 교리를 공부하고 우리 신앙의 체계를 딱 세우고 기도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이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힘있게 나가면 우리 인생도 열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 교회는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보다는 유대주의 이단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물타기를 할 뿐이다. 변질시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맞는데, 그것까지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공짜는 아니야. 예수 믿어서 처음 구원 얻었지만 그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아. 구원은 그렇게 받았지만 유지하는 것도 은혜? 그건 아니야. 그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후에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공짜가 어딨냐? 사람이 착하게 살고 율법도 지켜서 좀 보태야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느냐 하는 말들로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교란하고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없다면 없는 줄 알아야 돼요. 뭐 어디가 그래도 어디가 있는가 해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 영혼만 상처받아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예요. 진짜 공짜로 얻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래요. 그 복음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태도가 아주 완강합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입에서 불을 토해내고 있어요. 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받은 거 봤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서에서 조금 그렇지만 이 정도로 불을 뿜는 것은 없었어요. 어느 정도냐? 아예 저주를 쏟아붓고 있어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아. 그 누구라도 내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독선, 또라이. 그래서 착각에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화를 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이 그러서야 쓰겠어요? 그런 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께서 그래도 인격 관리, 이미지 관리하셔야지 그렇게 화를 내셔서 되겠어요?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아요. 사람들이 그런다는. 그러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계시하신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이루어놓은 복음, 이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자신의 이미지 관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미지 관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목사가. 그런데 이미지 관리하기 위해서 대의를 훼손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망가지는 것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대의, 국가를 맡은 사람은 국가의 대의, 교회를 맡은 사람은 교회의 대의, 복음을 맡은 바울은 바울의 대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의를 훼손시키면서 자기 이미지나 관리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사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 하나 지키려고. 그저 좋은 이미지로 살다가 죽으려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꾼이라고 해요. 사꾼. 바울은 사꾼의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었다면 나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실 바울은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이 지점에서 바울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일까요?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러시나? 요즘 뭐가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울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바울의 이 거친 워딩, 자기의 이미지와 인격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이 거친 말, 그것은 바울이 진짜 사도라는 증거입니다. 인격 관리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잘 지키고 그걸 감당하다 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다. 그런 건 진짜 종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것은 목사나 선교사나 사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우아한 그리스도인으로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복음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서는 나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은혜의 복음. 그 복음 외에 어떤 것도 추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 시대는 자꾸 여기에 물타기를 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주장하고 이 진리를 붙들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비문명인 같고 저거 완전히 소위 말하면 또라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자꾸 만들어요. 그러나 타협하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없다니까.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 부활하셔서 완성하신 복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복음 붙들고 살다가 이 복음 전하다가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